이 심리학에는 self-destructive behavior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자기 파괴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이 자기 파괴적 행동인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기의 삶을 망가뜨릴 만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술, 마약 등으로 쾌락을 쫓고 도박에 빠지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의도적으로 또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행동들을 자기 파괴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어떤 조정한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아주 강하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데 나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혜 없는 또 미련한 자는 self-destructive behavior,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혜 없음이 우리가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또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지혜 없음을 부족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음하는 자입니다. 과음하는 자. 1절에 이 1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과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특별히 말할 사실 필요가 없죠.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일으킵니다. 술은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음하면 사람이 더 거만해지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더 떠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종류의 범죄들이 술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술김에 싸우고 술김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 술김에라고 하죠. 한국은 술에 취해서 하는 범죄는 오히려 더 약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형량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술을 마셔서 자기의 판단과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술 기운에 이끌려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말로 취중진담이라는 말도 합니다. 술에 취해서 원래는 평소에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속마음에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은 정반대입니다. 심신미약과 취중진담은 반대의 말입니다. 심신미약은 술 때문에 내 안에 없는 것들이 나왔다,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이고, 취중진담은 술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나의 이성으로 잘 컨트롤하고 있었던 나의 죄성이 마치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평소에는 마음에 품고는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취중진담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지만 평소에 잘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 오히려 더 폭력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더 그 성향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과음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음 자체도 자기 건강을 해치는 자기 파괴적 행동이고, 과음을 하고 무장해제되어서 하는 행동도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과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과음하는 자였다면 두 번째는 분노 유발자,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분노 유발자입니다. 2절 보시면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누구의 분노를 유발한다고요? 오늘 말씀은 왕을 진노하게 하는 자, 왕을 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오르가 있죠. 인간은 다 동등하게 만들어져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로마서 13장 1절 이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인간이 인간 위에 권세를 잡고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잡은 자의 분노를 유발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거만함이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왕이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권세가, 사람이지만 어쨌든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해할 수 있다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왕을 분노하게 한다. 그것이 얼마나 그 왕을 업신여기고 이 세상에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인가. 그 결과는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거만함으로 자기의 파괴적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자기 파괴적 행동한 사람은 시비 거는 사람입니다.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 상황이 다툼이 될 만한 상황이고 설마 내 기분이 그 일로 인해 나빴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서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거는 자의 특징은 이제 말을 기분 나쁘게 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에게 이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의 의도나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본인의 생각대로 결론을 내버리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다 망쳐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된 관계의 깨짐은 공동체에서 자신을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자기 파괴적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뉴욕에 이사 오고 나서 뉴요커들은 세다라는 말을 종종 들었는데 세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생활력이 강하다입니다. 실제로 생활력이 다 강하십니다. 또 근데 부정적인 표현을 말하자면은 다툼을 일으킬 만한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센 뉴요커라도 강한 생활력으로 살고 다툼에서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네 번째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한 사람은 게으른 자입니다. 4절 보시면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평소에도 게으르지만 자신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에도 게으릅니다. 게으른 자는 이제 가을에 밭을 갈아놔야 이제 씨를 심을 수 있고 다음 봄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으르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밭을 갈지 못하고 씨를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해 수확할 농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둘 때가 돼서 이미 가진 돈은 다 썼고 음식은 다 먹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종자 씨앗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거지가 됐습니다. 추수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봄이 돼서 수확을 얻는데 그때 거지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거지가 되어서 구걸을 해도 사람들에게 동정심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정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 같이 동등한 조건으로 있는데 다 밭이 있고 같은 시간과 같은 날짜가 주어졌고 같은 씨앗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그 수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걸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성도님들은 게으른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이죠.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들으신다는 것이 그 삶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있고 부지런함이 있다는 사실인지를 잘 증명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패가 망신을 하는 어떤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은 그 반대는 부지런한 자겠죠. 부지런한 자는 가을에 밭을 열심히 갈아서 거둘 때에도 풍성한 수확을 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지혜롭기도 해서 언제 부지런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은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심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되게 나쁜 것만 봤는데 좋은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진정한 부자라고 제가 말을 적었는데 진정한 부자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있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정금보다 그리고 귀한 진주보다 그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부를 누리는 사람이죠. 진정한 부자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예수님 닮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의 말을, 상대방을 깎아내림보다는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보배를 입에 달고 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오늘 진정한 부자인 입술에 보배를 달고 사는 사람은 자신만 좋고 자신만 복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막 자신을 해하고 관계를 깨고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입술에 보배를 달고 사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어떤 내면의 아픔이나 상처, 내면의 문제들을 그 지혜와 명철함으로 다 길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 마음속 깊숙이 있는 우물에 있는 그 내면의 어떤 문제들과 상처와 아픔을 명철한 사람은 그 보배로운 입술의 그 아름다운 말로써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물을 길어주는 그런 사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말과 또 행동으로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자신을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누구나 우리 KCQ 교인과 잠깐 대화하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깊은 속을 내기하면서 치유가 되는 우리 치유자 역할을 하는 그런 KCQ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에 대한 말씀을 보고 또 입술에 보배를 달고 사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명철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 되기를 정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셔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